보험회사 관리감독자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게 보험 지불 요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보험을 제대로 지불하는 부분을 좀 줄여볼까,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일이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에도 좋고 또 가입한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이 허버트 하인리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자신이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길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자기가 그 수천 건의 고객 보험 상담을 쭉 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는 항상 그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게 아니고 작은 사고들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는 큰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크고 작은 경미한 사고들이 여러 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어보니까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자잘한 사고들이 29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작은 사고들이 20번 정도 일어날 때 미리 뭐 하면 됩니까? 미리 조금만 준비하고 대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만한 위험 요소들이 한 300여 가지 있더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재난보다 미리 그 재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 차를 사면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언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보통 그것이 뭐 3년 또는 3만 킬로 이상을 지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조금씩 이상해요. 그래서 차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돌발적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새 차 말고 마티즈 차만. 가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았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제법 있었어요. 만약에 거리가 급했으면 분명히 사고가 났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조금 가까웠으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집사람이 저한테 여러 번 했어요. 차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했습니까? 가볍게 흘려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야, 그 상황에 정말 속도 조금 붙여가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서 앞차가 섰어요. 거리가 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하고 박는 상황인데 차가 다행히 섰습니다. 그게 만약에 고속도로라든지 넓은 길이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로 하는 정비소에 제가 가서 보니까 뒷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잘 듣던 브레이크가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조금씩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뭐 했다는 말입니까? 무시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경미한 접촉사고를 만들고 그래도 소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까? 결국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2008년도에 5월 12일입니다.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8이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촨성의 7.8의 강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런 징조가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에 의하면 그 지진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서 막 이동하는, 수십만 마리 두꺼비 떼가 막 이동하는 이것이 보고가 됐어요. 3일 전에. 그 두꺼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이동을 할까? 이것이 중국의 그 지진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나타났다 아주 특이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고요. 지진이 발생하기 10일 전에는 주민들이 심상치 않은 구름을 보고 평상시의 구름과 달라요. 그래서 저 구름이 왜 생겼을까? 왜 저 구름이 있을까? 그래서 분명히 그 구름은 지층이 갈라진 틈새로 뜨거운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구름일 것이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지진의 징조다. 그래서 10일 전에 정부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지진의 징조니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하기 며칠 전에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 스촨성 지역의 주변에 있던 저수지에 8만 톤에 가까운 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건요 특별하게 큰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이상한 사건들이 수없이 보고가 됐는데 중요한 건 2008년 그때 중국에 무엇이 있었는가?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데 지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징조를 공론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많은 보고들을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은폐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5월 12일에 지진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어날 지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지진을 알고 미리 뭐는 할 수 있습니까? 대피는 할 수 있었죠. 우리는 천재지변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 한데 브레이크가 결정적으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또 괜찮겠지라고 하면 결국은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오늘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인리히가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평균적으로 29번 일어나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 요소들을 한 300여 가지 정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해서 하인리히 법칙이 탄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뭐가 있습니까?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고자 합니까? 징조를 찾고 교훈을 얻어서 무엇을 막고자 합니까? 엄청난 재난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입니다. 그런 이름도 없이 지내던 민족이, 그것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강력한 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몽골의 징기스칸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요, 그 양이나 치고 살아가는 그 유목민들이 단기간에 그 넓은 땅 따먹기를 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종살이하던 아무 가능성과 누구도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민족이 갑자기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그래서 뭐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남더니, 그리고는 그것도 강력한 부족 국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성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더니 뭘 만들었습니까? 아니,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로부터 구속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던 이 나라가 어느 날 다윗 왕조가 되면서 엄청나게 강한 국가가 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작은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강력했던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로 또 전락해버리는 이 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급부상과 이스라엘의 쇠퇴를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몰락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종살이하던 상황에서 탈출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연약한 부족 국가가 그런 강력한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쇠퇴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한때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것처럼 보였던 나라들이 참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나라로 전락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역사를 공부하면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많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라 하지만 지금 몽골은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며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고 누렸던 그런 강대국들이 역사에나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몰락한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처럼 정말 철의 어려운 상황을, 저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인물이 나왔을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전도 유망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 인생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가는 불쌍한 보잘것없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저 울 일만 남아있으면서 그렇게 한탄하며 한숨 지으며 사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무너지고 자꾸 약해지고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그렇게 내몰려가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나의 인생,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여기서 유익을 얻어서 오늘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쇠퇴와 무너짐의 원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늘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행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차가 이상해요.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알면 뭐합니까? 그래 가서 고쳐야지. 그러면서 계속 운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삶을 살지 않으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요. 알고도 고치지 않아서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 사고를 그대로 맞이하면 그건 더 가슴 아프고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와 인도하심을 힘입어 살던 세대는 그때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였는데 문제는 그 세대가 가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살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가슴 아픈 비극이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인리 법칙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경미한 사고가 29번 일어난다.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멀쩡한 데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날 만한 위험 요소들이 적어도 300군데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칙으로 만들었다면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문제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의 결핍이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고 삶을 통해서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자신, 저는 저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엘리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쇠퇴의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그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길은 여호와를 아는 길이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도록 만드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려울 때, 그는 곤란할 때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 여자를 품고 싶었습니다. 품거나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한 가정의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충실한 신하를 불러들였습니다. 이것도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되도록 만든 것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절대적인 왕의 힘을 써서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함께 밤을 보내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는데 문제는 이 신하가 너무 충성스러웠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데 누구를 또 이용합니까? 또 다른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용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힘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되는지. 그때부터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사에 관한 역사를 너무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다가온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은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진 힘과 자신의 가진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가난한 시절 60년대 70년대에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에 가고 그때는 말씀의 기간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애타게 말씀 읽지 않습니다. 애타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나 보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이용하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내리막을 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의 가정의 비극의 불씨가 되었고 그것이 한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고 한 나라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내가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돌아보고 기도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다시 점검한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1983년도에 쓴 책이에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50년 전에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 총칼을 들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터는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형국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 몇 마디 더 거들고 우리가 목소리 몇 번 더 올린다고 해서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몰아닥친 그 러시아의 혁명, 하나님을 믿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이 러시아 대혁명을 통해서 공산화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혁명이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는 어렸을 때 50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러시아에 불어닥친 이 끔찍한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주권을 잃어버린 일제시대 동족이 총칼을 겨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눈물 흘리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했던 그 눈물과 그 피와 그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처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한 이러한 때, 어쩌면 이 나라에 주어지는 이 징조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이데올로기 논쟁이 너무 많고 교권이 무너지고 오늘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살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이 끔찍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호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갈멜산에서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9월 31일 목사 장로 구국 기도회가 초량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 10일이 되면 수영로 교회에서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서 청년 집회, 오늘 장년 집회, 남성 집회, 여성 집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내년도 5월 25일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 경남, 울산에 믿는 사람들 30만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를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뭘 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눈물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종살이하며 소망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남은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